예레미야 8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족속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 상고할 내용은 교재 535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동그라미 안에 3번이 나옵니다. 거짓으로 인한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대로라면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게 다 논리의 다라고. 원인은 거짓, 멸망은 결과. 원인과 결과가 딱 맺는 것처럼 제목이 되어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근원적인 원인, 이건 1차적인 원인이지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다. 1차적인 원인이란 근원적인 원인에 의해서 따라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근원적인 원인이고 그에 따르는 1차적인 원인은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하지만 다른 백성은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국은 모두가 다 인간이 다 범죄로 인해서 망하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도 결국은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 망하는 과정에서의 원인은 부패,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의 뼈의 순환과 남은 백성의 절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보던 내용도 결국은 모세의 예언,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르는 모세를 통한 언약의 말씀에 기초를 둔 거다. 거기에 나오죠. 8장 1절로 3절 그 우쪽으로 6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째 줄, 7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 그러니까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이러한 예언과 탄식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언과 탄식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씀은 언약은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30장, 32장 등등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은 거짓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다. 이걸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제 읽어드린 말씀대로 거기 이제 예루살렘 거민의 뼈 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의 뼈, 방백들의 뼈,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뼈가 바로 그 묘실에 그들이 붙여야 할
묘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묻혀져 있는 것까지라도 전부 꺼내어서 그들이 섬기던 일월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 우상신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고 달을, 일본 같은 데는 이제 태양신이나 다름없죠. 그러듯이 이 과거에도 다 이 태양신, 천체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달과 별들과 해가 쪼이는 그런 그냥 그 땅 위에 다 뼈 조각들이 굴러다녀 가지고 땅에 묻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주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죽은 시신들이 다 들짐승들의 그 육체는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뼈는 그냥 계곡 같은 산골짜기에 굴러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 가운데 그 혈육, 육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선택해서 인자를 베풀어 사랑하는 백성에게도 이런 진노와 분한을 베푸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고 일반 교사들은 아무리 택한 백성이 만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망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택한 백성이 안 망하는 거지 한번 택했다고 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이 이게 택한 백성인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옛사람, 고약스러운 인간성,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할 때 염려, 근심받은 속성, 남 미워하는 속성,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악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럴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인간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질게 우리에게 아주 극심한 얼마나 모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덤 속에 묘실에 묻혀있는 뼈 그런 것 정도는 그냥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이 와서 다 꺼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과거 예루살렘에서 태양신, 달신, 월신, 일월성신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던 백성들 그 신 앞에 해와 달과 별빛이 쪼이는 그런 대지 위에 땅 위에 다 굴러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어떻게 보면 막 무자비하죠. 무자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만방자해가지고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우리 조금만 숨통 터져보세요. 그냥 고개 내두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질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시련을 시켜야 그때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욕심 버리고 미움 증오 탐악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평온을 누리며 평안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 그런 속사람을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향에 가니까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주 일이 잘 됐더래요. 돈벌이도 많고 아주 엑소 최신형 타고 딱 들어왔는데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데
사실 막 형편없이 하고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지 마. 에레미야도 그래서 실족할 뻔했대. 왜 악인이 있다고 해서 잘 됩니까? 라고 그런 얘기.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나면 내가 오만방자해질 때, 기고만장해질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때죠. 모든 범사 하나님 인정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도 주셨구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 허락해 주셨을까? 나에게 손해나게 했으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손해나게 하셨을까? 돈을 좀 벌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돈을 벌게 하셨을까? 여유가 있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여유로움을, 시간적인 여유로움, 경제적인 여유로움, 건강의 여유로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그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건강 하나만은 자신 있어. 이러고 살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더니 출세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끊임없이 자기 공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망이에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제일 두려운 거. 근데 안 된 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네요. 내가 안 된 것은 아무개 때문에 안 됐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남편 때문에 안 됐다. 아내 때문에 안 됐다. 아들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남에게 전부 안 된 것은 남에게 전가하고 잘 된 건 전부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려야 엄마 품에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유순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속사람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정말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다가 예루살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심어놓고 사랑했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태양, 달, 별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8장 4절로 12절에 보면 백성을 책망하며 거짓 지도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4절로 12절이에요. 그 가운데서 밑에서 7째 줄을 보면 4절로 7절까지는 예루살렘 백성의 패역과 거짓을 비롯해서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패역, 백성들이 굉장히 패역한데 왜 패역과 거짓을 비롯해서 무지함,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책망해요. 4절까지 읽어보실래요? 4절에서부터 너는 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엎드리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 버린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섰다 하라. 짐승만도 날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잖아요. 떠났으면 왜 돌아오는 날이 또 없겠느냐. 떠났으면 또 돌아오는 날도 있고 제비가 강남으로 갔으면 새봄에 춘삼월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역시 오리도 한겨울 가을철에 따뜻한 나라로 갔다가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오는 철새들 또 그러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짓이다, 패역이다 이런 말들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패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패역, 종교적인 거짓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거짓이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달과 별들이, 태양신이 도와서, 달신이 도와서, 별신 이런들이, 전체 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농사 풍년이 들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다. 이래서 이제 농경시대에 대부분 이제 천제를 많이 드리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기후제를 드리고 그러듯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 무지하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 안 배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잘 배웠으면 어찌 풍년이 들고 열매가 잘 맺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오는 것이 어찌 태양이 그렇게 하며 하늘이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배우면,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백성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다 무지한 백성이에요. 대학 아니라 아마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을 가져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죠. 전부 다 거짓말. 하나님을 알아야 참말을 하게 되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거짓과 패역이라는 말을 쓰지 종교적으로 돈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3,000원 줬는데 5,000원 줬다고 그러고 이런 거짓에 속하는 그런 건 상대적인 인간 측면에서 그건 도의적인,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버린 인간이죠. 성경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 3,000원 줬는데 5,000원 줬다고 이런 거짓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다 거짓말로 태양이, 하늘신이 우리를 도왔다, 바알신이 우리를 도왔다, 또 아세라신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러니까 과거 고대 신들은 남자신, 여자신이 있잖아요. 남자신, 여자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초의 그 고대 문명 시대에는 전부가 다 남자, 여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오리엔트 문명 사회에서 있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로 악신과 선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인간의 사고가 굳어져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마귀는 악한 신이다. 이런 사고 구도를 갖게 된 것이 오늘날 서구신학의 한계를 맞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늘신에서 하늘에도 남자신과 여자신 있다. 근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무슨 교단, 이단 교단이 있다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그는 죽고 그 부인이 지금 살아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죽은 하나님 아버지는 믿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대로 거짓 예언이, 거짓 명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게 저희 다 영의 작용이거든요. 어두운 영의 작용들. 세상에 어떻게 그걸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곧 있다가 그 부인도 이제 곧 있으면 남편 죽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젊은데 무슨 병들어 죽었는지 모르지만 제 나이에 차서 죽었다면 여자도 곧 죽을 거 아닙니까? 뭐 서너 살 차이라면 곧 몇 년 사이에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못 믿을 거예요. 죽어버리면. 너무 뻔한데. 그러면 하나님 아들 그때는 믿으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낳아놓은 아들? 그러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령, 거짓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런 거짓, 이걸 종교적인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과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예루살렘의 백성의 고집을 책망하신 말씀으로 증언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전장터에서 말 타고 막 달리는 군마들 있죠. 그 말들이 어떤 대적을 발견하게 되면, 대적 진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막 쏜살같이 달리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갈 곳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8절로 10절에 보면 60페이지 나오죠. 5360페이지 위에서 13번째 줄, 12번째 줄입니다. 거짓되고 무지한 지혜 없는 서기관들이 수치를 당한다고. 왜 그러는가?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 요즘 서기관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을 말하죠.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무지몽매해가지고 요즘 만약에 그런 서기관들이 그 지혜가 없어요. 무지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연히 백성을 제대로 안 가리키니까 무지한 백성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나오죠. 우선 9절까지. 그러니까 서기관들, 대학 교수,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이 책 쓰는 것이 전부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걸 그렇게 써가지고 그런 자들이 써놓은 책들이 많은 자들에게 읽히면 읽힐수록 같이 무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서기관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땅이죠,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참 말하고 싶지만은 진짜 여러분 한번 텔레비에 들어가서 기독교 텔레비나 CBS 텔레비 방송 들어가서 그 요즘 나오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그 놀라운 섭리,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니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복 받습니다. 전부가 그런 얘기를 거의 다가. 여호와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성도들은 다 곁길로 가는 거고. 어차피 복 받는 길로, 복 받는 거 가르쳐서 해보니까 복을 안 준다. 복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어요. 한참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막 기독교도 그때 붐을 탔거든요. 6.25 동란 막 지나서 60년대 찌든 가난 속에서 그 당시에는 병원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정말 질병에 고생하고 영양실조에 고생하니까 그때는 막 나오면 병 낫는다. 내가 손만 얹으면 병 낫는다. 내가 세수한 물만 퍼다 먹어도 암이 낫는다. 이 말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백사장이 막 수만 명, 서울 시민들이 막 수만 명씩 그렇게 대중집회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사람들이 끄면서 이제 11조 내면 못 받는다. 근데 진짜 막 계속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공장 다니고 점점 집 없는 사람이 집도 사고 점점 재산이 늘고 산업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뭐 직장 없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60년대 막 지나면서. 그러니까 진짜 11조 생활을 하니까 부자 되는 것 같이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투명화돼지고 자리가 잡혀지고 이제는 직장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그러니까 11조 아니라 천하 없는 거라도 복이 안 내리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이게 질서가 잡혀버리니까 이제는 뭐 빈익빈 부익부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11조 안 바치는 사람은 그만 땅 몇 평 사는 것이 막 3배, 4배, 5배 올라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11조 잘 내면서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그냥 찌든 가난 속에서 살고 그러게 이게 뭐가 아닌가 보다.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밀듯이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서 교회에서 막 쏟아져 나가는 물썰물 쓰듯이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겪고 있으니까 야 이거 웬일이냐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목사들이 앉아서 목사 지도자들이 앉아서 발만 동동거리지 대책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게 이제 교회가 바르게 잡혀지는가 그 대책을 모르고 나가는 성도들을 붙잡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붙잡느냐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젊은이들을 붙잡아야 된다.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느냐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춤추고 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강단에다가 이제 뭐 재진 청바지 입고 춤추게 만들고 기타 치게 만들고 북치고 장구치게 만들고 똑같이 막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이 말. 그러니까 더 생각 있는 사람들은 더 몰려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조용한 곳이 낫더라 해서 불당으로 가게 되고 천주교로 가게 되고 천주교 가니까 조용하기라도 하잖아요. 정신수양이라도 할 수 있다 이 말. 거기를 가면 이놈의 기독교는 오면 사람 정신을 빼는데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없나 우는 사람이 없나 미치광이 짓하는 사람이 없나 젊은 녀석들이 가서 강단에 서서 춤을 추는 놈이 없나 이게 뭐가 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지금 다 실망하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이유는 여호와를 모르는 지도자들이 허튼 소리만 잔뜩 하게 되고 허튼 글만 잔뜩 써서 서점에다가 그뜩그뜩 써놓고 그러니까 그걸 읽고 뭘 배우겠느냐 이거죠. 예, 여기도 말하면 이런 거짓 서기관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 무지하게 어리석어서 거짓말만 다 하고 있다. 하나님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 그 지도자들의 아내를 대적들이 다 끌어가게. 전쟁이 일어나면 원래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끌어다가 다 욕보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신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전쟁 틀어보내고 여자들은 다 끌어다가 정신대로 사용하고 이러듯이 이거 그런 방법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만큼 무섭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 20절까지 죄송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됩니다. 10절 내가 그러므로 그들의 아내를 했죠. 그 다음 11절로부터 그 이하 11절로부터 12절까지는 거짓을 말하는 지도자들이 멸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여호와의 언약을 이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가장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접근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개신교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누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떠나가는 교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의 핵심을 못 붙드는 거예요. 이 핵심을 모르니까
해결 방법의 접근 방법도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총회에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높은 자리라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적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벼슬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저의 접근 방법은 이번에 이제 임원회가 이제 동해안에서 10월 8일 날 첫 임원회가 모이게 되는데 모든 사안을 지금 임원회가 임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참 일하기가 좋죠. 임원회에 다 임했기 때문에 임원들만 딱 한 마음 한 뜻 만들면 어지간한 내용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임원회를 그냥 딱딱하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서 하기보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접근해 보려고 동해안으로 뭐 하루 보통 임원회 하루 하거든요. 아침에 와가지고 뭐 잠깐 예배드리고 몇 마디 하고 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점심 먹고 그렇게만 안 되잖아요. 진지하게 현재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했지만 이 개혁교회의 문제점 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지도자들이 안 고쳐집니다. 나는 그래서 개혁은 빨리 안 이루어진다. 이 지도자들만 사고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빨리 개혁이 되죠. 빨리 고쳐질 수 있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은 정상에 올라 있어요. 내가 고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쳐야 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두려움을 느껴요. 왜? 내가 고친다는 것은 자기 죽는 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서 잘못된 걸 가서 깨닫고 바르게 교인들이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저래? 과거에는 저 안 그랬잖아. 야 우리 목사님 이상해 해버리면 이제 목회는 끝난단 말이죠. 그나마도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대치동에서 한때 목사님들이 100여 명씩 공부하러 왔었잖아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난 그때 한국교회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는 됐다. 목사가 100여 명씩 공부하러 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떠나가요. 빠져나가요. 5명 빠져나가, 10명 빠져나가, 20명 빠져나가. 그러더만 나중에 5명인가 남아요. 그러더만 나중에 3명 남아요. 3명 남는 사람 중에 2사람은 무인노에 남고 한 사람은 마지막 저한테 고백을 하고 돌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내 교회 다 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한 70명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죠. 그때 이제 처음 공부했는데 와서 공부하니까 맞으니까 이 양반이 솔직담백하게 가서 배우는 대로 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11조가 안 나오더래요. 그 다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래요. 그 다음 주일날도 잘 안 나오더래요. 그러더니만 교인이 30명으로 줄더래요. 그러니까 30명으로 줄으니까 밥은 조금 먹겠는데 월세를 못 넣겠더래요. 그래도 견뎌나갔는데 교인들이 13명 남으니까 못 해보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접었습니다. 예배당 접었습니다. 과거 옛날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기 영등포 가기 전 독산동이 아니에요. 그 부근에다가 개척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몇 번 죄송합니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떠나던 목사님들도 맞기는 맞는데 지금 저 말이 맞기는 맞는데 목회는 저래서는 안 된다. 그러더래요. 요즘도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뭐 집사님 오빠가 저 경상남도 마산 쪽에 사시는데 부산에 사시는데 이 말씀을 이제 동생 통해서 접해가지고 몇 년 전에 접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이 양반이 큰 교회니까 떠나기 싫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같이 좀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어느 날인가 애를 먹었는데 어느 날인가 목사가 부르더래요. 불러서 가니까 교회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책을 내놓더래요. 그 책이 뭐냐면 말씀은 너무 개간지더래요. 그걸 그 집사님이 누군가를 주었대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주니까 그걸 갖다가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기도 읽어보니까 이상한 거 같으니까 자기가 아는 거하고 틀리니까 그걸 갖다 주니까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그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 오빠를 불러서 교회 좀 나가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박용기 목사님 설교도 다 들어보고 이 책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아닌데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목회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사님은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지금 울산 조현성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셨어요. 한 대여섯 식구들이 다 누나네 식구에서 한대. 그래서 울산 장로교가 갑자기 그냥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 찼대요. 지난번에 와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싱글벙글 입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맞는지는 알아요. 맞는지는 아는데 고칠 담력이 없는 거죠. 교인들 앞에. 근데 우리 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저번 날 얘기하면서 틀렸으면 교인들한테 성도님들 제가 과거에는 몰라서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가르칠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죠. 맞아. 그러면 그거하고 있으면 개혁된다. 우리 총회 중진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총회에 역사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금 흥분해 있어요. 약간은.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는 일손을 좀 놓고 편안하게 우리 정말 연로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하고 이제는 좀 구경도 좀 다니고 숨도 좀 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먹고 그러면서 이제 쉬며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만들어 가시나 싶어가지고 이번 하여튼 원래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데 접근을 정확하게 해야죠. 접근은 지도자에게 달려 있어요. 바른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이게 되죠. 성도들이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 이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만 인터넷이나 테프, 책 이런 걸로 전해져서 지역에서 2가정, 3가정, 4가정, 5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강남노예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되다 보니까 30년 동안 노예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30년 동안 노예 하나 이루어진다면 물론 앞으로는 좀 템포가 더 빨라질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지도자 양성 아니에요. 지도자 양성. 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강남노예 지도자 문제가 없잖아 있거든요. 내용은 아는데 딸딸 그냥 성경 강의 여러 번 듣고 책 보고 하면 내용은 아는데 이 내용을 정말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춰서 바르게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미숙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 말씀은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제 작은 소박한 꿈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거 그걸 일찍 알았으면 일본 갔을 때 내가 그 정경숙을 들려봤을 거예요. 일본에 정경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 핵심들을 불러다가 숫자도 많지 않대요. 다 핵심 멤버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이론적으로 한 1, 2년 더 쌓는데요. 이론적으로. 그래 놓고는 한 3년간 계속 어디에 경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파송을 한대요. 거기 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연구하라. 이게 실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서졌다고 하면 정경숙을 나가는 거예요. 수료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일본 경제계를, 일본 정치계를 다 좌우한다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계나 정치계를 앞서서 지도하는 리더들이 전부 일본 정경숙 출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한 20여 년 전부터 정말 그런 거 하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이렇게 대학, 실학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무자비로 막 그냥 마구 불러가지고 한 학기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등록금 받고 학위 줘서 학기 졸업장 줘가지고 내보내서 그 꼴이 지금 우리 교회 망친 거거든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해서 망친 거란 말입니다. 무자격자들 막 배출해가지고. 아니, 제대로 된 신학교도 대학 나와가지고 3년 동안 가서 공부하면 바로 목사, 4년 만이면 목사 된단 말입니다.
목사 돼가지고 아무 경험도 없이 가서 뭐냐? 출세가 뭐냐? 예배당 짓고 교인 많이 불러오면 목표 성공. 그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방향이에요. 전부 거의 다예요, 그게. 그러니 교회 망하는 거죠. 한때 백성들이 무식했을 때는 그걸로 통했지만 이제는 안 통하잖아요. 속는 것도 한이 있죠. 그래서 정말 반드시 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그래서 적어도 한 교회를 맡아서 해나갈 지도자가 되려면 실습도 거쳐서 정말 교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원인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이 뭐냐? 지금 교회에 분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어느 장로가 돈 욕심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다. 어느 장로가 건축위원장 맡더니만 돈 2억을 해먹고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그 분쟁이 일어나서 그런다. 어떻게 표피적으로 보면 그렇게 딱 나타나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교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버그러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의 접근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목회자의 문제는 안 잡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산에 박영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지역에서 공사가 뭐 100억 가까운 예배당 공사가 있었대요. 큰 교회죠. 그런데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목사하고 건축위원장하는 장로하고 둘이 짜가지고 재료대에서 전부 반반씩 나눠 먹은 거예요. 그게 발각이 안 났으면 그 목사는 거룩한 목사로서 거기서 장생불사 했을 거고, 그 건축위원장도 정말 한몫 봤을 거고 그랬을 건데,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나고 교회는 완전히 수라장이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축위원장 김장로님 해야 되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도자에게 있는데, 지도자의 어떤 부분이냐, 돈 욕심 때문이냐, 그것도 접근이 아니에요. 원래 바른 접근은 지도자가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경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되고, 그 교회관에 의해서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 강남로에 사나 교회들이 거의 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체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질서가 잡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년 만에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외형적인 행정체제를 그대로 따다가 갖다 입히는 거예요. 갖다가 교회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난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총회도 맡겨주시고 노예도 이렇게 해서 했고 총회도 맡겨주셨으니까 어떻게 지도자를 올바르게 이렇게 정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관, 그런 어떤 일본의 정경숙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또 연수하는 그런 곳이 참 매우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공부는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 교회에서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고 자료를 통해서 다 이론 공부는. 그리고 거기서 딱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디 두 군데 더 섰다. 그러면 지도자가 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지도자로서 덕망이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 딱 채택해서 거기 연수원에 들어가서 한 2, 3년씩 현장 실습도 하고 다시 이론 실습도 하고, 그건 지도자로서죠. 그래서 정말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는 한국교회에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로만 캐톨릭식이에요. 그걸 벌써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다음 내년도 총회에는 통합 측과 합동 측과 기독교 장로교, 이게 지금 다 같은 장로교회 때거든요. 다 같은 장로교회였는데 제일 먼저
고신측은 이번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예, 고신측은 고집이 세가지고 잘 안 되니까 기독교 장로교가 그 다음 갈라졌어요. 그게 에큐메니칸 운동 때문에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교하고 갈라졌는데 그 다음 갈라진 게 이제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서당동 나나원 학교하고 이 장신, 박나루에 있는 장신 예장하고 이렇게 갈라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번 노회 때 우리 총무 목사님 오셔서 한국 근대사에 대한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특강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면 그때 오시면 같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졌는데 지금 그렇게 갈라진 이유 약 한 40년 남짓 됐어. 한 40년 이쪽 저쪽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만들자. 힘을 만들자면 정치적인 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따지지 말고 과거에는 우리가 진리 때문에 서로 헤어지고 나눠졌지만은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모이자. 그래서 내년도 총회 이미 결정났어요. 내년도 총회는 제주도에서 새 총회가 함께 제주도에서 열린대요. 그러면 총회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만 결정나면 합동총회를 하는 거예요. 각각 총회 이루고 거기서 결정해서 합동총회 모여버리면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이 교단이 합쳐져 버리면요 아마 내가 보기에 한 2만 교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개신교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거기 남는다는 게 이제 고신측하고 우리 교단처럼 이렇게 군소교단 몇 개 남고 다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세력 앞에 모두가 다 부럽죠. 그 세력 속에 끼어든다는 것이. 그런 거대한 큰 태산과 같은 바위가 지금 만들어지려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여기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제가 과격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 다윗의 모습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런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 부여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큰 태산 앞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는 거고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하고 정말 깨끗한 새로운 순 그러니까 고목들은 다 썩고 쓰러져 가지만 부르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하나의 그림을 우리들이 그리면서 우리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요즘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어쨌든 지도자 문제라는 게 어디든지 지도자가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대적의 침입을 예언하면서 처참한 절망적 상황을 탄식해요. 대적 온다.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저기가 오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거 모두가 다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평안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다. 평강 바라고 고치심 아무리 바라도 필요가 없는. 그래서 13절로부터 계속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나 들에서나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단은 저 북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정말 전쟁의 말바꿈 소리가 준마들의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게 된다.
그래서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거민을 삼켰도다. 예, 분명히 다 삼키게 된다.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뱀과 독사는 저주를 말하는 거죠. 예,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와악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어떤 것들로 나를 경력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치료하는 거죠. 내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여기서도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긴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길 걸 일찍이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다 언약해 놓으셨다.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고, 그 언약 따라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1절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이제 5365페이지 동그라미 화면에 네 번째 나오죠. 거기서 나야 직접적으로 죄를, 우상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해요. 앞에서 거짓, 우상 다 통하는 거예요. 거짓과 우상. 3번은 거짓이고 2번은 7장에 나오는 외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식이란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범하는 죄가 처음에는 죄악으로, 이 죄가 이제 개괄적인 거예요. 죄란 뭔가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범죄라는 것.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개괄적으로 그걸 죄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죄악이 외식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로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게 외식이죠.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두 번째는 이제 거짓이 여호와가 아닌, 신이 아닌 걸 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 우상, 네 번째가 이게 다 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적하는 죄는 우상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예. 지금 우리도 우리의 죄라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남의 걸 속여먹고 돈 떼먹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인륜적인 도덕적인 그걸 성경이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듭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우상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만들고, 버리게 해서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다 해서 죽이고 잡혀가고 하시더니만, 그렇게 해서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갔다가 깨닫게 하잖아요. 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 신 섬기다가 이 꼴이 됐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예언해서. 이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때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 예언이 맞았던 건데, 우리는 바보처럼 그 예언이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 예언자들이 걱정하지 말라. 일부 잡혀갔던 사람도 곧 돌아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다 옳다고 기억을 따라요. 그런데 에레미야 말은 아니다. 너희들 잡혀간다. 너희들 남아있는 너희들도 이제 잡아간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한다.
그 말을 안 듣고 저 나쁜 놈이다 해서 에레미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예나 어른이나 거짓말은 싫어하고, 아니 거짓말은 좋아하고 참말은 싫어하고, 걱정하지 말라 걱정 말라. 이제 하나님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거 다. 요즘 보세요. 이제는 시대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방송도 어디를 틀어나 거의 다 뭡니까 그 애들 그 웃기는 그런 프로, 그거 거의 다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데 그냥 너네 아이들이 시간을 방송 그 비싼 프로그램을 다 맡아가지고 엄청나대요. 그 뭔지 걔는 그 출연료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돌아가니까 이 목사도 이제 코미디처럼 설교를 해야 인기 있는 목사가 되잖아요. 이게 시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야, 이거 기독교 이거 형편없는 거구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걸 좋다고 입 벌리고 하고 듣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식 있는 사람은, 야, 이 기독교가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물밀듯이 밀려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켜서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사 프로그램,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가. 그러니까 그 삶은 내가 근심하고 있다? 벌써 여호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난 미워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한다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누가 날 가서 험담을 한다, 나를 욕했다 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날 험담하게 했을까? 나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서 경성시키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면야 그 사람 밉겠어요? 불쌍하지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가장 속된 말로 안전빵 삶이다.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가 산성이시고 여호와 다 섬기면서 사는 삶인데, 그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늦다 냈다, 함정에다 늦다 냈다 그러겠어요. 늘 기쁘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죠. 다음 시간 우리 9장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 있어 마무리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한가위 연휴를 맞았지만은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또 예레미야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응시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생활이고 미련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일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 내 개인의 작은 일로부터 온 세상에서 우주 만물에 이르는 모든 큰 섭리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솜씨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삼아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